정도령과 혼례를 앞둔 여인이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다리시오, 낭자. 내가 약초를 구해오겠소. 정도령은 여인을 살리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약초를 찾아 떠났습니다. 산속에서 달빛보다 환한 얼굴을 가진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여인은 정도령에게 제안합니다. 낭자를 살릴 방법이 있습니다. 대신 저와 혼례를 올려두세요. 죽어가는 약혼녀를 살리기 위해 다른 여인과 혼례를 하라고요? 과연 정도령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정도령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 한 양반가에 정도령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준수하고 학식도 뛰어났지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정도령을 칭찬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의리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점이었어요. 한번 맺은 인연은 죽어도 저버리지 않았지요. 정도령이 왜 그렇게 의리를 중히 여기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정도령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성도 정씨였지요. 두 정씨 친구는 의형제를 맺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과거를 보러 가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 했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 둘을 보며 금석 같은 우정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쇠와 돌처럼 단단한 우정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란 게 한순간에 뒤바뀌는 법이잖아요. 어느 날 친구가 역모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이었지요. 임금님의 노여움이 하늘을 찔렀으니 누명을 벗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친구를 피했어요. 길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했고 무난 인사를 하러 가던 발길도 뚝 끊어졌지요. 친구라고 찾아왔던 사람들도 하나 둘 떠나갔습니다. 역적의 친구라는 오명을 쓸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정도령의 아버지는 달랐어요. 친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찾아가 위로했지요.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증거를 찾고 증인을 찾고 조정의 높은 분들을 찾아가 사정도 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친구는 처형당하고 말았지요. 아버지는 친구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친구의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도록 보살펴 주었어요. 특히 친구의 외동딸을 각별히 돌봤지요. 그 아이가 바로 정인낭자였습니다. 친구를 도왔다는 이유로 아버지도 조정의 눈밖에 났어요. 벼슬길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지요. 그래도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의리를 지키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믿었으니까요. 어린 정도령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의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지요.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도령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의리는 목숨보다 중하니라. 의리를 저버리면 짐승만도 못하니라. 정도령은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처럼 지킨 의리, 그것을 자신도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정도령의 의리는 새로 만든 기둥보다 단단했고 바위보다 굳건했지요. 정도령과 정인낭자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습니다. 정도령의 아버지가 정인낭자를 친딸처럼 돌보았으니까요. 두 아이는 나이도 비슷했고 마음도 잘 맞았지요. 정원에서 함께 놀고 책을 읽고 시를 지으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하게 되었어요. 정도령의 아버지와 정인낭자의 아버지는 생전에 두 집안의 혼인을 약속했었지요. 친구 사이의 자식들을 혼인시켜 영원한 인척이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정도령이 16이 되던 해 정인낭자도 15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백년가약을 약속했지요. 죽을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지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정도령은 정인낭자에게 말했어요. 낭자, 반드시 낭자와 백년해로 하겠소. 이 약속은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의리만큼이나 소중하오. 정인낭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지요. 두 사람의 약속은 금석같이 단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둘의 사랑을 보며 부러워했어요. 아버지들의 우정을 자식들이 사랑으로 이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라고들 했지요.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인낭자가 17이 되던 해 갑자기 이상한 병에 걸렸어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기운이 없어졌지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천하 명의를 불러 진맥을 해봐도 병명을 알 수 없었어요. 약을 지어 먹여도 차도가 없었지요. 정인낭자의 병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정도령은 발이 닳도록 이 의원 저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소문난 약방은 다 찾아가 봤지요. 아무도 정인낭자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의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이 병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병이라고, 하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요. 정도령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인낭자와 맺은 백년가약, 그 약속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정인낭자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지요. 한때는 꽃같이 아름답던 낭자가 이제는 바람에 꺾일 듯 여위어 있었습니다. 정도령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희망을 버리지 않았지요. 어디선가 천하 명약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찾아갔습니다. 깊은 산 중에 영험한 약초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주저없이 산을 올랐어요. 정도령이 산을 얼마나 많이 헤맸는지 집신이 100개는 달았을 겁니다. 손은 가시에 찔려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요. 정도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인낭자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백년가약, 그 약속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정인낭자도 정도령을 걱정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정도령이 고생하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지요. 정인낭자는 정도령에게 말했습니다. 도령님, 이제 그만 포기하셔도 됩니다. 소녀는 괜찮습니다. 정도령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정인낭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낭자, 반드시 낭자의 병을 낫게 하겠소. 하늘이 두 쪽 나는 한이 있어도 낭자를 살려내겠소. 정도령의 눈빛은 굳건했습니다. 의리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불처럼 타올랐지요. 정도령은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깊은 산중 어딘가에 정인낭자를 살릴 약초가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아버지께서 목숨으로 지킨 의리, 자신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했지요. 그것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리고 정인낭자의 약혼자로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정도령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산은 깊고 길은 험했지만 정도령은 멈추지 않았어요. 정인낭자를 살리기 위해, 백년가약을 지키기 위해 정도령은 오늘도 산을 오릅니다. 의리를 지키는 남자 정도령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요. 정도령은 산을 타고 또 탔습니다. 첩첩산중이 끝이 없었지요. 아침 일찍 산에 올랐는데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정도령은 쉬지 않고 산을 헤맸어요. 정인낭자를 살릴 영험한 약초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산속 노인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었지요. 이 깊은 산중 어딘가에 천년 묵은 산삼이 있다고, 그것을 먹으면 어떤 병도 낫는다고요. 산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길은 점점 험해졌고 나무는 점점 울창해졌어요. 정도령은 정신없이 산을 오르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지요.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산중에서 밤을 맞이하게 생겼어요. 정도령은 돌아갈 길을 찾아보았습니다. 온 길이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사방이 똑같은 나무와 바위뿐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산속은 깜깜해졌습니다. 달빛도 나뭇가지에 가려 제대로 들지 않았어요. 정도령은 어쩔 수 없이 큰 나무 아래 자리를 잡았지요. 오늘 밤은 여기서 지새우고 내일 아침 다시 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도령은 나무에 등을 기대고 앉아 눈을 감았어요.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으스스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희미한 빛이 보였어요. 정도령은 깜짝 놀라 눈을 떴지요. 산속 깊은 곳에 불빛이라니요. 혹시 나무꾼의 집이라도 있는 걸까요? 정도령은 그 빛을 따라 걸었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바위를 넘어 한참을 걸었지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빛이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도령은 헷갈렸지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빛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한참을 헤매다 보니 작은 공터가 나왔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곳이었지요. 그리고 그곳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정도령은 깜짝 놀랐어요. 이 깊은 산 중에 여인이라니요. 여인은 하얀 옷을 입고 있었지요. 달빛보다 환한 얼굴에 검은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꽃이 부끄러워할 만큼 고왔고 달이 부끄러워할 만큼 빛났지요. 여인이 정도령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소리는 은방울이 굴러가는 것처럼 맑고 고왔어요. 여인이 말했지요. 낭군님, 길을 잃으셨군요. 정도령은 황급히 인사를 했습니다. 여인을 만난 것이 천만다행이었지요. 정도령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약초를 찾다가 길을 잃었다고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알려달라고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산속이 워낙 깊어서 지금은 길을 찾기 어렵다고 오늘 밤은 여기서 쉬었다가 내일 아침 안내해 주겠다고요. 정도령은 고마워했습니다. 여인은 정도령을 작은 초막으로 안내했어요. 초막 안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소박한 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산나물에 맑은 물 한 사발이 전부였지만 정도령에게는 꿀맛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산을 헤매느라 허기가 졌었거든요. 정도령은 맛있게 먹었지요. 여인은 정도령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정도령은 여인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산중에서 길을 잃었을 때 여인을 만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요. 여인은 빙그레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요.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깊은 산을 헤매는지, 무슨 약초를 찾는지 말이에요. 정도령은 정인낭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릴 적 혼인을 약속한 낭자가 있는데 병에 걸려 5년째 앓아누워 있다고, 그 병을 고칠 약초를 찾아 산을 헤매고 있다고요. 여인은 정도령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정도령이 이야기를 마치자 여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그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도와줄 수 있다고요. 정도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도령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조건인지 물었어요. 여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지요. 소녀의 청을 들어주신다면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정도령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는지 말이에요. 여인은 촛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신도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그 소원을 들어준다면 정인낭자의 병을 낫게 해주겠다고요. 정도령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정인낭자를 살릴 수 있다니요.
정도령은 서둘러 말했지요. 무엇이든 도와드리겠다고,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요. 여인은 정도령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애절했어요. 여인이 말했지요. 자신과 혼례를 올려달라고요. 단 한 번만이라도 혼례복을 입고 혼례를 치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평생 소원이라고요. 정도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혼례라니요. 처음 보는 여인과 혼례를 올리라니요. 정도령은 난감했지요.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정도령에게는 이미 정해진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정인낭자와 맺은 백년가약, 그 약속을 저버릴 수 없었어요. 정도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이미 마음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백년가약을 맺은 낭자가 있습니다. 여인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곧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여인은 정도령에게 물었지요. 정말 그 낭자가 그렇게 소중하냐고, 목숨보다 소중하냐고요. 정도령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낭자와의 약속은 목숨만큼이나 소중하다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의리만큼이나 중요하다고요. 여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여인의 그림자를 벽에 비쳤어요. 여인의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지요. 그러다 여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도 옛날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백년해로를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어려울 때 자신을 버렸다고, 출세를 위해 사랑을 저버렸다고요. 정도령은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지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정인낭자와의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정도령은 여인에게 정중히 말했어요. 여인의 사연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자신은 도와드릴 수 없다고, 다른 것으로 은혜를 갚겠다고요. 여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일어섰지요. 촛불이 흔들리며 여인의 그림자를 벽에 비쳤습니다. 여인이 말했어요. 정도령이 참으로 의리가 굳은 사람이라고, 그 의리가 결국 정도령을 파멸로 이끌지도 모른다고요. 정도령은 여인의 말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여인이 말했지요.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고, 혼례를 못 치르고 죽은 처녀 귀신이라고요. 이 산중을 떠돌며 한을 품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도령은 깜짝 놀랐어요. 귀신이라니요. 여인의 모습을 보니 사람과 다를 바 없었지요. 여인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귀신도 한이 깊으면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고요. 정도령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여인이 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알고 싶었지요. 여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월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월하 낭자는 원래 명문 선비 집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대대로 학문으로 이름난 집안이었지요. 할아버지도 선비셨고 아버지도 선비셨습니다. 집안은 청렴결백하기로 소문났어요. 벼슬을 하셨지만 부정한 재물은 한 푼도 받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재산은 많지 않았지만 명예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조정의 높은 어른들도 월하낭자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선비 중에 선비라고 칭찬했지요. 월하낭자는 그런 집안에서 꽃같이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사서삼경을 배우고 시를 지었지요. 어머니는 딸에게 바느질과 예의범절을 가르쳤습니다. 월하낭자는 총명하고 고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월하낭자를 보며 감탄했지요. 저런 처자를 며느리로 맞이하는 집안이 복받겠다고들 했습니다. 월하낭자가 16이 되던 해였습니다. 한 남자가 월하낭자 집안에 혼담을 청했어요. 그 남자는 만석이었지요.
장사로 큰 돈을 번 부자였습니다.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부자였어요. 원래는 양반이 아니었지요. 만석은 돈으로 양반 신분을 샀습니다. 조정은 나라 살림이 어려워 돈을 바치면 양반 신분을 주었어요. 만석은 그렇게 양반이 되었지요. 신분을 샀다고 해서 명망까지 살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만석을 진짜 양반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돈만 많은 사람이라고 수군거렸지요. 글도 제대로 못 읽는다고 비웃었습니다. 만석은 그것이 못내분했어요. 자신도 떳떳한 양반으로 인정받고 싶었지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명문가와 혼인하면 되겠다고요. 학문으로 이름난 집안과 사돈을 맺으면 자신의 집안 격도 올라가리라 생각했지요. 만석은 월안왕자 집안에 청혼했습니다. 월안왕자 아버지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어요. 만석의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만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찾아가 정성을 다했어요. 월안왕자 아버지에게 말했지요. 명문가와 혼인하는 것이 소인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대감 집안의 사위가 되게 해주십시오. 만석은 예물도 후하게 보냈습니다. 비단에 금은보화를 가득 실어 보냈지요. 월안왕자 집안은 청렴했지만 가난했습니다. 만석의 예물은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월안왕자 어머니가 대감을 설득했지요. 만석이 비록 상인 출신이지만 정성이 지극하다고 딸을 귀하게 여길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혼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월안왕자는 만석을 몇 번 만났습니다. 만석은 월안왕자에게 잘해주었어요. 비단옷을 선물하고 귀한 음식을 대접했지요. 월안왕자는 만석이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는 줄 알았습니다. 혼례 날만 기다렸어요. 봄에 혼례를 올리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해 겨울 큰일이 터졌습니다. 월안왕자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리게 되었어요. 조정에 모함하는 자들이 있었지요. 월안왕자 아버지가 역모를 꾸민다고 거짓으로 고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이었어요. 월안왕자 아버지는 평생 나라에 충성한 분이었지요. 역모 같은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임금님의 노여움이 컸어요.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역적으로 몰았지요. 월안왕자 아버지는 옥에 갇혔습니다.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요. 하루아침에 역적의 가족이 되고 말았지요. 집안의 재산은 몰수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질 처지였습니다. 월안왕자는 만석을 찾아갔어요. 만석이라면 돈이 많으니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월안왕자는 만석에게 애원했습니다. 도련님, 저희 부모님을 살려주세요. 도련님이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석의 얼굴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전에 보던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만석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있소. 그러나 역적의 처가를 둔 장사치가 어디서 장사를 하겠소? 역적의 처가는 필요 없소. 월안왕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만석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만석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이 월안왕자 집안에 청혼한 것은 명문가와 혼인해서 집안격을 높이려던 거였다고요. 이제 월안왕자 집안이 역적이 되었으니 쓸모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방해만 된다고요. 월안왕자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부모님만은 살려달라고,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좋으니 부모님만 구해달라고요. 만석은 차갑게 돌아섰지요. 그러고는 은전 몇 냥을 월안왕자 앞에 던졌습니다. 이것이나 가지고 밥이나 사 먹으라고요. 만석의 배신은 은전만큼이나 차가웠습니다. 월안왕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말이 거짓이었지요. 혼례를 올리자던 약속도 거짓이었습니다. 만석에게 월안왕자는 그저 명문가와 연결되는 수단일 뿐이었어요. 집안이 몰락하니 더 이상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월화낭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월화낭자 아버지가 처형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지요. 월화낭자 어머니도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월화낭자는 하루아침에 천외고아가 되고 말았어요.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지요. 세상이 너무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월화낭자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요. 만석을 원망했지요. 돈만 밝히고 명예만 탐하는 속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준 게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여겼을 뿐이었지요. 월화낭자는 절망했습니다. 어느 날 밤 월화낭자는 강가로 갔습니다. 달빛이 물에 비쳤지요. 월화낭자는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숨이 막혔지요. 고통은 잠깐이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멀어져 갔어요. 월화낭자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레복을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지요. 새색시라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한이 얼마나 깊었는지 월화낭자는 이승을 떠나지 못했어요. 원기가 되어 구천을 떠돌았지요. 밤마다 산을 헤매고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홀레복을 입고 싶었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홀레를 올리고 싶었지요. 월화낭자는 목이 메어 잠시 이야기를 멈췄습니다. 정도령은 가슴이 먹먹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을까요? 얼마나 슬프고 외로웠을까요? 정도령은 여인을 바라보았지요. 여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니, 귀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정도령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만석의 배신은 하늘이 용서하지 못할 일이라고요. 자신은 도와줄 수 없다고 했지요. 자신에게도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고, 정인낭자와 맺은 백년가약을 저버릴 수 없다고요. 월화낭자는 정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도령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의리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단단했습니다. 월화낭자는 생각했어요. 만석과는 다르구나. 세상에 이런 남자도 있구나.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의리를 지키는 남자가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월화낭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한을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월화낭자는 정도령에게 다시 말했지요.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정인낭자를 살릴 수 없다고, 정인낭자의 목숨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월화낭자가 말했습니다. 사흘 동안 생각해 보라고, 그 후에 다시 만나자고요. 그리고 월화낭자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촛불이 꺼지고 초막도 사라졌지요. 정도령은 그냥 산중 공터에 서 있었습니다. 산속의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어요. 긴 밤이 계속되고 있었지요. 정도령은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산중에서 만난 여인, 아니 처녀 귀신의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정인낭자를 살릴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자신과 혼례를 올려야 한다고요. 정도령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인낭자를 찾아갔어요. 정인낭자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소리가 가늘었지요. 5년째 앓아누운 병이었습니다. 의원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들 했지요. 정인낭자는 정도령을 보며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도령이 손을 잡았어요. 손이 얼음처럼 차갑고 가늘었지요. 정도령은 정인낭자에게 산중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처녀 귀신을 만났다고, 그 귀신이 정인낭자를 살릴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자신과 혼례를 올려야 한다고요. 정인낭자는 정도령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저었지요.
그런 일은 안 된다고, 도령님의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도령은 다시 산으로 향했어요. 처녀 귀신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정도령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의리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어요. 산길을 오르는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산 전체가 음산했습니다. 짐승들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정도령이 지난번 만났던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그곳에 월화낭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정도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월화낭자는 정도령을 보며 물었지요. 마음을 바꿨냐고, 자신과 혼례를 올릴 거냐고요. 정도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을 바꿀 수 없다고, 의리를 지키겠다고요. 월화낭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어요. 하얀 비단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였지요. 월화낭자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업보주머니라고, 사람의 목숨이 담긴 주머니라고요. 정인낭자의 목숨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이 주머니를 풀어주면 정인낭자의 병이 씻은 듯 나을 거라고요. 정도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업보주머니는 귀신들이 가지고 있다는 물건이었어요. 저승사자가 사람의 업보를 담아 저승으로 가져간다는 주머니였지요. 그 안에 정인낭자의 목숨이 있다니요. 정도령은 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주머니였지만 그 안에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이 담겨 있었어요. 정도령의 손이 떨렸지요. 월화낭자가 말했습니다. 자신과 혼례를 올려주면 이 주머니를 풀어주겠다고요. 단 한 번만이라도 혼례복을 입고 싶다고, 새색시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했지요. 그것만 이루어지면 기꺼이 업보주머니를 풀어주겠다고요. 월화낭자의 목소리가 애절했습니다. 정도령은 가슴이 아팠어요. 고개를 저었지요. 정도령이 말했습니다. 비록 귀신이라 할지라도 혼례는 신성한 것이오. 내 어찌 정인낭자를 배신하고 그대와 혼례를 올릴 수 있겠소. 월화낭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애절하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월화낭자가 손뼉을 쳤지요. 그러자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들의 울음소리 같았어요. 아니, 울음소리보다 더 섬뜩한 소리였지요. 한이 서린 소리였습니다. 정도령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달빛 아래 여러 명의 여인들이 나타났지요. 처녀 귀신들이었습니다. 모두 하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고 발을 땅에서 떼지 않은 채 떠다녔지요. 처녀 귀신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달빛도 가릴 정도였어요. 정도령은 깜짝 놀랐지요. 처녀 귀신들이 정도령을 에워쌌습니다. 처녀 귀신들은 하나같이 원한에 가득 찬 얼굴이었어요. 어떤 귀신은 혼례를 못 치르고 죽었고, 어떤 귀신은 배신당하고 죽었지요. 어떤 귀신은 남자들에게 해를 입고 죽었습니다. 모두 한 맺힌 처녀들이었어요. 처녀 귀신들이 소리를 질렀지요. 남자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남자들은 믿을 수 없다고요. 처녀 귀신들이 외쳤습니다. 남자들은 모조리 믿을 수 없어. 남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어. 처녀 귀신들의 목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귀신들이 한꺼번에 떠드는 소리가 우레 같았어요. 산새들이 놀라 날아갔고 산짐승들이 숨었지요. 처녀 귀신들은 정도령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도령을 해치려는 것 같았어요. 정도령은 뒷걸음질 쳤지요. 나무에 등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월화낭자가 손을 들어 처녀 귀신들을 제지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조금만 기다리라고요. 처녀 귀신들은 불만스러워했지만 물러섰지요. 월화낭자는 정도령에게 말했습니다. 이 처녀 귀신들이 모두 남자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해를 입었다고요. 그래서 남자들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월화낭자는 정도령을 보며 생각했다고 했어요. 세상에 의리를 지키는 남자도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 정도령을 시험하는 거라고 했지요. 정말로 의리를 지킬 수 있는지 아니면 결국 배신할 것인지를 보고 싶다고요. 정도령은 월화낭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월화낭자의 눈에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때 또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찬란한 금빛빛이 산중에 퍼졌지요. 처녀 귀신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빗속에서 한 노승이 나타났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눈빛은 형형했지요. 손에는 염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늙은 스님이었지만 법력이 매우 높았어요. 귀신들을 관리하고 저승으로 보내는 역할을 맡고 있었지요. 스님이 처녀 귀신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함부로 넘어서는 안 되느니라. 산 사람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처녀 귀신들은 스님을 보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님에게 대들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 아냐고 남자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소리쳤지요. 스님의 법력이 높기로 천하에 소문났지만 이 처녀 귀신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처녀 귀신들의 한이 너무 깊었거든요. 원한이 쌓이고 쌓여 어떤 법력으로도 막을 수 없었어요. 스님은 정도령을 보았습니다. 정도령의 눈빛에서 흔들림이 없음을 보았지요. 의리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스님은 월화낭자에게 말했어요. 혼례는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는 거라고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정도령의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있는데 어찌 혼례를 올릴 수 있겠냐고 했지요. 월화낭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식만이라도 좋다고 단 한 번만이라도 혼례복을 입고 새색시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요. 스님은 한숨을 쉬었지요.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월화낭자의 한도 깊고 정도령의 의리도 굳건했어요. 둘 다 틀린 것이 아니었지요. 월화낭자는 정도령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냐고, 정인낭자가 죽어도 상관없냐고요. 정도령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인낭자가 죽더라도 의리는 저버릴 수 없소. 의리 없는 놈이 되느니 차라리 함께 죽겠소. 정도령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녀 귀신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도령을 당장 해치워야 한다고요. 스님이 법력을 펼쳐 정도령을 보호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지요. 처녀 귀신들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월화낭자가 처녀 귀신들을 진정시켰어요. 아직은 아니라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요. 산중이 고요해졌습니다. 달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요. 정도령과 월화낭자, 처녀 귀신들과 스님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이 대치 상황이 어떻게 끝날까요? 정도령은 의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월화낭자는 혼례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산 위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긴 밤이 계속되고 있었지요. 정도령은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짓눌리는 것 같았지요. 업보주머니 속에 정인낭자의 목숨이 담겨 있었습니다. 월화낭자와 혼례만 올리면 정인낭자를 살릴 수 있었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해답이 있었지요. 그 손을 뻗는 순간 의리는 산산조각 나고 말 겁니다.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월화낭자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정인낭자의 가는 숨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지요. 정도령은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깼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지만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지요. 정도령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정도령의 고뇌가 얼마나 깊었는지 머리카락이 하루 만에 백발이 될 뻔했어요. 5년입니다. 5년 동안 산을 헤매고 의원을 찾아다녔지요. 집신이 100개가 달았습니다. 손은 약초를 캐느라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산바람에 거칠어졌어요. 그 모든 시간이 정인낭자를 살리기 위해서였지요. 이제야 방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이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라니요. 정도령은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의리는 목숨보다 중하다고 하셨지요. 아버지는 친구를 위해 벼슬을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고 조정의 눈밖에 났어요. 그래도 친구를 끝까지 지켰지요. 목숨으로 의리를 증명했습니다. 정도령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의리를 지키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배웠지요. 정인낭자와 맺은 백년가약도 그런 의리였습니다. 그 의리를 지키면 정인낭자가 죽습니다. 천하의 어려운 선택이었지요. 의리를 지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인가, 의리를 버려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무언가를 잃게 되어 있었어요. 정도령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별은 여전히 빛나고 달은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하늘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도령은 정인낭자를 찾아갔지요. 정인낭자의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숨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가늘고 위태로웠지요. 의원이 나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지요. 정인낭자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정도령을 보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만 살짝 움직였어요. 정도령은 정인낭자의 손을 잡았지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어요. 정도령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요. 자신의 온기를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정인낭자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정도령의 얼굴이 사흘 내내 어두웠다고 했지요. 정도령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어요. 귀신이 정인낭자를 살릴 방법을 알고 있다고, 자신이 그 귀신과 혼례를 올려야 한다고요. 의리를 저버려야 한다고 했지요. 정인낭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소녀는 괜찮습니다. 도령님의 의리가 더 중요합니다. 정인낭자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지요. 자신은 이미 충분히 살았다고 했습니다. 5년 동안 도령님이 자신을 위해 애쓴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요. 도령님이 의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자신이 바라는 전부라고 했지요. 정인낭자는 정도령의 손을 힘없이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정도령은 정인낭자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지요. 촛불이 천천히 타들어갔습니다. 정인낭자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마치 실 하나에 매달린 것처럼 위태로웠지요. 정도령은 정인낭자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손을 놓으면 정인낭자가 그대로 떠나버릴 것 같았지요.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왔습니다. 새벽이었지요. 그때 창가에 희미한 기운이 일었습니다. 월화낭자가 나타났어요. 월화낭자는 창밖에 서서 정도령을 바라보았지요. 손에는 업보주머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월화낭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면 정인낭자를 살릴 수 있다고요. 월화낭자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협박이 없었습니다. 그저 애원만 남아 있었지요. 자신과 혼례를 올려달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혼례만 올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형식뿐인 혼례라고, 한식경이면 끝날 거라고요. 누구도 알 필요 없다고,
정인낭자도 모를 거라고 했지요. 그저 한 번만 홀레복을 입고 색시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도령은 업보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인낭자의 목숨이 그 안에 있었지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형식뿐인 홀레, 아무도 모르는 홀레, 금방 끝날 홀레. 그것만 하면 정인낭자를 살릴 수 있었어요. 정도령의 손이 움찔했지요. 정인낭자의 차가운 손을 느끼며 정도령은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정인낭자를 보낼 것인가? 정도령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월화낭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어찌 정인낭자를 배신할 수 있겠소? 비록 아무도 모른다 해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 않소? 그리고 내가 압니다. 월화낭자는 정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냐고 물었지요. 정인낭자가 눈앞에서 숨이 끊어져 가는데도 의리를 지킬 거냐고요. 정도령은 정인낭자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의리를 지키겠다고, 그것이 아버지의 가르침이고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고요. 차라리 정인낭자와 함께 죽겠다고 했지요. 월화낭자는 한참 동안 정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로 후회하지 않겠냐고, 정인낭자가 죽어도 후회하지 않겠냐고요. 정도령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후회할 겁니다. 평생 후회할 거예요. 의리를 저버린 것보다는 덜 후회할 거라고 했지요. 월화낭자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사라졌어요. 새벽 안개처럼 흩어져 갔지요. 정도령은 다시 정인낭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인낭자의 숨소리가 더욱 가늘어졌어요. 정도령은 정인낭자의 손을 놓지 않았지요.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날이 밝았지요. 정인낭자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가늘지만 끊어지지 않은 숨이었어요. 정도령은 정인낭자 곁을 지켰지요. 그날 밤 정도령은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월화낭자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정도령은 각오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의리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지요. 산중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월화낭자가 서 있었지요. 처녀 귀신들도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월화낭자가 정도령에게 물었지요. 마지막으로 묻겠다고, 정말로 자신과 혼례를 올리지 않을 거냐고요. 정도령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요. 처녀 귀신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도령을 죽여야 한다고요. 귀신들이 정도령에게 다가왔지요.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정도령은 눈을 감았어요. 두렵지 않았지요. 의리는 지켰으니까요. 정도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날 죽이시오. 난 죽더라도 의리를 저버릴 수 없소. 정도령의 목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바람이 멈췄지요. 처녀 귀신들이 멈춰 섰습니다. 정도령의 외침이 산중에 메아리 쳤어요. 월화낭자는 정도령을 바라보았지요. 정도령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의리만 있었어요. 월화낭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녀 귀신들도 조용해졌지요. 산중이 고요했습니다. 달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지요. 월화낭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월화낭자는 한참 동안 정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도령의 눈빛이 달빛보다 맑았지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의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월화낭자는 천천히 손을 들어 처녀 귀신들을 물렸어요. 처녀 귀신들은 불만스러워했지만 물러났지요. 산중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월화낭자가 정도령에게 물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다고, 의리를 지켜서 무엇하겠냐고요. 정인낭자는 죽게 될 텐데
그래도 의리가 중요하냐고 물었지요. 정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하다고 의리를 잃으면 사람이 아니라고요. 설령 정인낭자를 살려도 의리를 잃은 자신을 정인낭자가 사랑할 수 있겠냐고 물었지요. 월화낭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도령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월화낭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지요. 만석을 떠올렸습니다. 만석은 달랐어요. 만석은 월화낭자 집안이 역적으로 몰리자 냉정하게 돌아섰지요. 명문가와의 혼인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집안이 몰락하니 은전 몇 냥을 던지고 떠났어요. 만석에게 사랑은 거래였고 혼인은 수단이었지요. 정도령은 달랐습니다. 정도령은 정인낭자가 죽어가는데도 의리를 지켰어요. 귀신의 협박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정도령에게 의리는 목숨보다 무거웠어요. 만석은 돈으로 사랑을 샀지만 정도령은 의리로 사랑을 지켰지요. 은전은 차가웠지만 의리는 뜨거웠습니다. 월화낭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석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만석이 집안이 몰락하자 어떻게 변했는지 말했지요. 사랑은 거짓이었고 약속은 헛것이었다고요. 돈과 명예만 바라보는 남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가 그런 줄 알았다고요. 세상의 남자들은 모두 만석 같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정도령을 보니 달랐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남자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의리를 목숨처럼 여기는 남자,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남자. 월화낭자는 처음 봤지요. 월화낭자가 말했습니다. 한 남자의 지순한 사랑을 받는 정인낭자가 부러웠습니다. 월화낭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러웠다고요. 만석은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집안을 사랑했고 명예를 사랑했지요. 정도령은 정인낭자를 사랑했습니다. 정인낭자의 병든 모습을, 가난한 처지를, 죽어가는 목숨을 사랑했어요. 5년 동안 산을 헤매며 약초를 찾았지요. 집신이 닳도록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모든 게 사랑 때문이었어요. 월화낭자는 정인낭자가 부러웠습니다. 자신도 그런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는 남자,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는 남자, 의리를 목숨처럼 여기는 남자. 자신에게는 그런 남자가 없었지요. 만석은 자신이 쓸모 없어지자 떠났습니다. 자신은 혼자 죽었어요. 홀레복도 입어보지 못하고 새색시라는 말도 듣지 못했지요. 정도령은 월화낭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월화낭자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귀신도 눈물을 흘리는군요. 정도령이 조용히 말했지요. 그대의 한을 풀어드리지 못해 미안하오. 정도령의 목소리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미안해하고 있었지요. 자신 때문에 월화낭자가 한을 풀지 못한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의리는 저버릴 수 없었어요. 정도령은 고개를 숙였지요. 월화낭자에게 미안했고 정인낭자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아무도 구하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어요. 월화낭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고맙다고 했지요. 정도령 덕분에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의리를 지키는 남자도 있다는 걸, 돈과 명예보다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남자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된다고요. 월화낭자가 말했지요.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해야죠. 월화낭자는 품속에서 업보주머니를 꺼냈습니다. 하얀 비단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였지요.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월화낭자가 업보주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안에 정인낭자의 목숨이 들어있다고, 이것을 풀어주면
정인낭자의 병이 나을 거라고요. 정도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월화낭자가 업보주머니를 풀어준다는 건가요? 혼례를 올리지도 않았는데요. 월화낭자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도령의 의리에 감동했다고, 그런 의리를 지키는 남자라면 정인낭자를 끝까지 지킬 거라고 믿는다고요. 월화낭자는 업보주머니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스님이 나타났어요. 스님은 월화낭자를 보며 말했지요. 업보주머니를 풀면 월화낭자가 더 이상 이승에 머물 수 없다고, 사흘 안에 저승으로 가야 한다고요. 한을 풀지 못한 채 저승으로 가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월화낭자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한은 이미 풀렸다고요. 비록 혼례는 올리지 못했지만 의리를 지키는 남자를 봤다고, 그것만으로도 한이 풀렸다고 했지요. 만석 같은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요. 세상에는 정도령 같은 남자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월화낭자의 마음을 알았지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월화낭자는 업보주머니의 매듭을 풀었어요. 주머니가 열리자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지요. 그 빛이 하늘로 올라가며 흩어졌습니다. 마치 별이 흩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도령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지요. 정인낭자를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월화낭자가 안타까웠어요. 월화낭자는 자신의 소원을 포기하고 업보주머니를 풀어주었지요. 정도령이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냐고, 후회하지 않냐고요. 월화낭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지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혼례는 올리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평온하다고요. 정도령 같은 남자가 세상에 있다는 것, 의리를 목숨처럼 지키는 남자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지요. 처녀 귀신들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월화낭자의 선택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처녀 귀신들도 깨달았지요. 세상의 모든 남자가 배신자는 아니라는 걸요. 정도령 같은 남자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처녀 귀신들은 천천히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한이 조금 풀린 것 같았지요. 스님이 월화낭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사흘이 지나면 저승으로 가야 한다고, 그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요. 월화낭자는 정도령을 바라보았지요. 정도령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요. 혼례는 올리지 못했지만 정도령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고 했지요. 그 기억만 가지고 저승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정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월화낭자의 이름을, 월화낭자의 하늘, 월화낭자의 선택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요. 월화낭자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월화낭자의 모습이 천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속으로 사라져갔지요.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월화낭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인낭자를 잘 돌보라고, 의리를 끝까지 지키라고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지요. 월화낭자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정도령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월화낭자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지요. 가슴속에 뭔가가 뜨거웠습니다. 감사함이었어요. 월화낭자가 자신의 한을 풀지 못한 채 저승으로 가는데도 업보주머니를 풀어주었지요. 정도령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산을 내려가는 정도령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정인낭자가 살아날 거예요. 의리도 지켰지요. 정도령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인낭자에게 달려가야 했어요.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정도령은 산을 내려와 정인낭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지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도령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정인낭자가 정말 나아 있을까요? 업보주머니를 풀었으니 병이 나았을까요? 정도령은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정인낭자의 방에 도착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도령은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정인낭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지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5년 동안 보지 못했던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정인낭자가 정도령을 보며 미소 지었지요. 그 미소가 봄꽃처럼 환했습니다. 정인낭자는 놀랐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깨어보니 몸이 가벼웠다고요. 숨쉬기가 편했고 온몸에 힘이 넘쳤지요. 5년 동안 앓았던 병이 말끔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정인낭자는 일어나 방 안을 걸어보았다고 했어요. 걸을 수 있었지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정도령은 정인낭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따뜻했지요. 얼음장 같던 손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정도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년입니다. 5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지요. 정인낭자가 살아났습니다. 정도령은 정인낭자를 꼭 안았어요. 정인낭자도 정도령을 안았지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정도령은 정인낭자에게 말했습니다. 산중에서 귀신을 만났다고, 그 귀신이 업보주머니를 풀어주었다고요. 정인낭자는 놀랐지요. 귀신이 왜 자신을 살려주었냐고 물었습니다. 정도령은 이야기했어요. 월화낭자의 사연을, 혼례를 올리고 싶었던 소원을 자신이 거절했다는 것을, 그런데도 월화낭자가 업보주머니를 풀어주었다는 것을 말했지요. 정인낭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어요. 그 귀신에게 고맙다고, 자신을 살려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요. 정도령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월화낭자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도령은 다시 산으로 향했어요. 월화낭자를 만나야 했지요. 마지막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스님이 말했잖아요. 사흘이 지나면 월화낭자가 저승으로 가야 한다고요. 정도령은 월화낭자를 보내드려야 했지요. 산중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월화낭자가 서 있었어요. 모습이 예전과 달랐지요. 더 투명해졌습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월화낭자는 정도령을 보며 미소 지었지요. 정인낭자가 나았냐고 물었습니다. 정도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덕분에 정인낭자가 건강해졌다고, 고맙다고요. 월화낭자는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고요. 정도령 같은 남자라면 정인낭자를 평생 잘 지킬 거라고 믿는다고 했지요. 월화낭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곧 떠날 시간이라고, 스님이 자신을 데리러 오실 거라고요. 정도령은 월화낭자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냐고, 혼례를 올리지 못한 것이 후회되지 않냐고요. 월화낭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요.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비록 혼례는 올리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평온하다고요. 정도령의 의리를 받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지요. 그때 금빛빛이 산중에 퍼졌습니다. 스님이 나타났어요. 스님은 월화낭자에게 말했지요. 이제 떠날 시간이라고, 저승으로 가야 한다고요. 월화낭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되었다고요. 월화낭자는 정도령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도령에게 말했어요. 소녀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정도령은 두 손을 모아 절을 했습니다. 월화낭자에게 말했지요. 반드시 그리하겠소. 낭자의 이름을, 낭자의 하늘, 낭자의 선택을 평생 잊지 않겠소. 월화낭자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저도 잊혀지지 않는 행복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월화낭자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한 맺힌 원기였던 월화낭자가 이제는 평온해 보였지요. 정도령이 자신을 기억해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혼례를 올리지 못했지만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는다는 것, 그것이 월화낭자에게는 충분했어요. 스님이 월화낭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월화낭자는 스님의 손을 잡았지요. 그 순간 월화낭자의 몸이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더 이상 차갑고 음산한 귀신이 아니었지요. 평온한 영혼이었습니다. 월화낭자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빛이 되어 흩어져 갔어요. 마치 별이 하늘로 돌아가는 것 같았지요. 정도령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월화낭자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어요. 산중이 고요했지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산새들이 슬픈 노래를 불렀어요. 스님이 정도령에게 말했습니다. 정도령의 의리가 귀신을 감동시켰다고, 월화낭자가 평온하게 저승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고요. 스님은 정도령에게 절을 했지요. 의리를 지킨 것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정도령도 스님에게 절을 했어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월화낭자는 이제 환생할 수 있을 거라고, 다음 생에서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행복하게 살 거라고요. 혼례도 올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날 거라고 했지요. 정도령은 그러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월화낭자가 다음 생에서는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랐어요. 스님도 빛으로 변해 사라졌습니다. 정도령은 홀로 산중에 남았지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월화낭자일까요? 정도령은 그 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지요. 잘 가라고, 다음 생에서는 꼭 행복하라고요. 정도령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정인낭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도령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의리를 지켰지요. 정인낭자를 살렸습니다. 월화낭자를 평온하게 보냈어요. 정도령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지요. 산길을 걷는데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지요. 새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도령은 생각했어요. 이제 정인낭자와 함께 백년해로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월화낭자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거라고요. 정도령은 마을을 향해 걸어갔지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월화낭자를 배신하고 돈과 명예만 쫓던 그 만석 말입니다. 만석은 여전히 장사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월화낭자 집안이 역적으로 몰린 뒤 만석은 더 권세 있는 집안과 혼인했지요. 조정의 고간 딸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만석이 원하던 대로였어요. 명문가와 사돈을 맺어 집안 격이 올라갔지요. 만석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월화낭자 따위는 까맣게 잊었어요. 만석의 재산은 날로 불어났습니다. 장사가 잘 되었지요.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 기와집을 짓고 하인을 수십 명 두었어요. 비단 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었지요. 만석은 생각했습니다. 역시 돈이 최고라고, 돈으로 못 사는 게 없다고요. 월화낭자를 버린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었지요. 하얀 옷을 입은 여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여인들은 만석을 노려보며 손가락질했어요. 만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깼지요. 꿈이었습니다. 너무 생생했어요. 다음 날 밤에도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여인들의 수가 더 많아졌지요. 여인들은 만석을 둘러싸고 울부짖었습니다. 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요. 만석은 두려웠습니다. 꿈일 뿐이라고 자신을 위로했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깨어 있을 때도 여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길을 걷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면 하얀 옷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다시 보면 아무도 없었어요. 밥을 먹다가 창밖을 보면 여인의 얼굴이 보였지요. 눈을 비비고 보면 사라졌습니다. 만석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지요. 눈을 감으면 여인들이 나타났습니다. 밥을 먹어도 체하고 물을 마셔도 체했어요. 만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요? 만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요. 귀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비웃을 테니까요. 어느 날 밤 만석이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지요. 그때 방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만석은 몸을 떨었지요. 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었어요. 월화낭자였습니다. 아니, 월화낭자가 아니었지요. 처녀 귀신들이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어요. 모두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만석을 노려보았지요. 처녀 귀신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만석은 벽에 등을 기댔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지요. 처녀 귀신들이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모조리 믿을 수 없어. 돈과 명예만 탐하는 배신자들. 처녀 귀신들의 목소리가 만석의 귀를 찔렀습니다. 만석은 손을 내저었지요.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장사꾼이 이익을 따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요. 처녀 귀신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석에게 다가왔어요. 만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어. 처녀 귀신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그날 밤 이후 만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었지요. 밤낮으로 귀신들에게 시달렸습니다. 처녀 귀신들이 만석을 따라다녔어요. 만석은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지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만석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냐고요. 혹시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냐고 했지요. 만석의 가족들도 만석을 피했습니다. 만석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만석은 거리를 떠돌았지요. 돈은 많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귀신들은 돈으로 쫓아낼 수 없었어요. 만석은 후회했지요. 월화낭자를 배신한 것을, 돈만 쫓은 것을, 의리를 저버린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조정에서 큰 일이 벌어졌어요. 정인낭자 아버지와 월화낭자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았던 그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겁니다. 모함한 자들이 드러났지요. 임금님께서 크게 노하셨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두 선비에게 사멸령을 내렸어요. 명예도 회복시켜 주셨지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석이 권세를 얻으려 혼인한 그 사돈 집안, 바로 그 집안이 영모의 배우로 드러난 겁니다. 정인낭자 아버지와 월화낭자 아버지를 모함했던 장본인이 바로 만석의 사돈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만석은 역적의 사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사는 망했고 재산은 몰수되었지요. 만석은 거리를 떠돌며 후회했습니다. 한편 정인낭자 집안과 월화낭자 집안은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하늘은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조정에서는 두 선비의 충절을 기리는 비석을 세웠어요. 억울하게 죽은 분들의 명예가 회복된 것입니다. 정도령과 만석, 두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시겠습니까? 정도령은 의리를 지켰지요. 그래서 귀신도 감동했습니다. 정인낭자를 살렸고 월화낭자도 평온하게 보냈어요.
만석은 의리를 저버렸지요. 그래서 귀신들에게 쫓겼습니다. 평생 고통받으며 살았어요. 돈으로는 의리를 살 수 없었습니다. 은전으로 가득한 주머니는 무거웠지만 의리 없는 삶은 더 무거웠지요. 만석은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어찌 숨을 수 있겠습니까? 배신의 대가는 혹독했어요. 만석은 결국 쓸쓸히 죽었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었지요. 돈은 많았지만 지켜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만석의 죽음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세상에 배신자만큼 비참한 것은 없지요. 정인낭자의 병이 나은 뒤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지요. 정도령과 정인낭자의 혼례는 조촐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은 백년가약을 이루었어요. 어릴 적 맺은 약속을 지켰지요. 혼례를 올린 날 밤 정도령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요. 정도령은 월화낭자를 떠올렸습니다. 혼례를 올리지 못하고 죽은 처녀 귀신, 의리의 감동에 정인낭자를 살려준 월화낭자. 정도령은 속으로 말했어요. 고맙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인낭자가 정도령에게 말했어요. 도령님, 월화낭자님을 위해 제사를 지내야 하지 않을까요? 저를 살려주신 은혜를 갚아야죠. 정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월화낭자의 한을 풀어드려야 하오. 정도령과 정인낭자는 산에 올라 제단을 차렸습니다. 하얀 혼례복을 걸쳐놓고 제물을 차렸지요. 두 사람은 하늘에 절하고 땅에 절했습니다. 정도령이 축문을 읽었어요. 월화낭자님, 비록 늦었지만 혼례를 올려드립니다. 낭자는 배신당하고 죽었으나 의리를 알아보는 지혜가 있었나이다. 부디 이 의식을 받아주시고 저승에서 평안하시며 다음 생에서는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하게 사십시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지요. 마치 월화낭자가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늘에서 혼례복이 흔들렸습니다. 정인낭자도 함께 절을 올렸어요. 월화낭자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이것이 최초의 영혼 결혼식이었습니다. 산 사람이 죽은 이를 위해 혼례를 치러주는 의식이었지요. 이 이야기는 서서히 마을에 퍼졌습니다. 의리밖에 모르는 정도령이 처녀 귀신을 위해 영혼 결혼식을 치러주었다는 이야기, 정인낭자가 죽어가도 의리를 지킨 정도령 이야기, 은혜를 갚은 정인낭자 이야기.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지요. 혼례를 못 치르고 죽은 이들의 한이 얼마나 깊은지를요. 인생에서 혼례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잖아요. 사람이 어른이 되어 가정을 꾸리는 일이니까요. 혼례를 못 치르고 죽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병으로 일찍 죽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 돌아오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한이 깊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의논했습니다. 혼례를 못 치르고 죽은 이들을 위해 무언가 해줘야 한다고요. 그래서 영혼 결혼식이라는 풍습이 생겨났지요. 이승을 떠난 처녀와 총각을 짝지어 주는 겁니다. 비록 몸은 없어도 영혼만이라도 부부의 연을 맺게 해주는 거예요. 영혼 결혼식을 치르면 죽은 이들의 한이 풀렸습니다. 부모들도 마음이 편해졌지요. 자식이 혼례를 올리지 못하고 죽은 것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 영혼 결혼식을 치르고 나니 위안이 되었습니다. 죽은 자식이 저승에서라도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풍습은 나라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혼례를 못 치르고 죽은 이가 있으면 영혼 결혼식을 치러주었지요. 사람들은 혼례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산 사람의 혼례도 소중하지만 죽은 사람의 혼례도 소중했어요. 정도령은 늙어서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의리를 지키라고, 약속을 소중히 여기라고요.
돈과 명예보다 의리가 중요하다고 했지요. 정도령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도령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의리만 지키다가 정인낭자를 잃을 뻔한 고집쟁이가 귀신을 위해서는 혼례를 올려주다니. 정도령은 이렇게 말했지요. 의리를 지켰기에 월화낭자가 감동했고, 의리를 지켰기에 정인낭자를 구할 수 있었소. 의리 없이 산다면 사람이 아니오. 정도령과 정인낭자는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자식들도 낳고 손주들도 보았지요.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정도령은 죽을 때까지 월화낭자를 잊지 않았어요. 해마다 월화낭자가 죽은 날이 되면 산에 올라 제사를 지냈습니다. 월화낭자의 명복을 빌었어요. 정인낭자도 함께 절을 했지요. 두 사람은 월화낭자의 은혜를 평생 기억했습니다. 정도령은 마지막 순간에도 월화낭자를 떠올렸지요. 고맙다고, 덕분에 행복했다고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영혼 결혼식 풍습이 생겨난 이야기입니다. 혼례를 못 치르고 죽은 처녀 귀신 월화낭자와 의리밖에 모르는 정도령의 이야기예요. 의리가 귀신을 감동시켰고 그 감동이 하나의 풍습을 만들었지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의리는 목숨만큼 소중하다고요. 돈이나 명예를 쫓다가 의리를 잃으면 안 된다고 하지요. 정도령의 이야기가 아직도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혼례는 신성한 것입니다. 산 사람의 혼례도 죽은 사람의 혼례도 모두 소중하지요. 사랑의 약속을 함부로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의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의 도리지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